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자 사울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순종했으므로 버렸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을 다 들은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죄를 드디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변명을 통해서 자기의 이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자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또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정말 두려웠다는 것보다 자기에게는 백성들의 말이, 백성들의 요구가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불러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정말로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을 두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인기 얻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 때문에 실패한 왕이고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하나님을 후회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불운한 인생이 되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백성들 앞에 자기가 이렇게 인기 있고 돋보이기를 원하는지 그 뒤에 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죄를 사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사하고. 근데 뒤에 뭐라 하냐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거절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가자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지도력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이미 사무엘이 수십 년을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아예 상상할 수 없이 크죠. 지금 사울이 굳이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로 알고 따르는 그 사무엘이 자기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여전히 자기를 밀어주고 있고 자기를 후원하고 있고 자기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굳이 자기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그의 우선순위가 자기 높아지고 자기가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왕위를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통보를 받을 정도면은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높아지는데 사무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함께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자기를 지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선택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변질되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인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밖에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삶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